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연약하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등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시간을 지켜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이 더욱 아버지를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장태호 강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모든 영혼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러다가 여러분들 얼굴을 까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 찍어서 강도사님 겐톡으로 보내주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말고 얼굴, 이목구비가 잘 나오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혹시나 해서 준비한 소식인데 만약 지금 누워있다거나 밥을 먹고 있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공부하고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즉시의 행동을 멈추고 바른 자세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설교 노트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 후 본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강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설교 노트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이런저런 유혹도 많아지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죠. 여러분들의 집중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지만 설교 노트를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쓰라고 숙제를 내거나 명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곡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 적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언제 어디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렇게 빼곡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강도사님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적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쭉 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으로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와 있지만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1번 북쪽, 2번 동쪽, 3번 서쪽, 4번 남쪽. 저 몇 번입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어디죠? 하나, 둘, 셋. 정답은 남쪽입니다. 자,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죠.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한마디 하고 끝난 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제사나 예배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어떤 특별한 응답을 요구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기근이죠. 기근이 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12장 10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근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기근이란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님이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보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린 상태,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근이 들면 이제 진짜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보다 좀 안 좋네, 평소보다 조금 어렵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먹을 게 없어서 당장 먹을 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참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자, 정작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원래 고향 땅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고향 땅을 떠납니까? 떠날 이유가 1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고향 땅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어요. 축복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일단 떠난 겁니다.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은커녕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며 난리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는 무슨, 믿음은 무슨, 이러면서 욕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중에 과연 없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잘 살다가 잘 지내는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에이퇴 하고 떠날 친구 없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요? 강도사님이 대학교 입시나 취업 얘기로 비유를 자주 듣는데, 자, 이 상황도 똑같이 입시나 취업 얘기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이제 간신히 드디어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면서도 똑같이 남들과 공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허튼 시간 1도 쓰지 않고 계속 공부 엄청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는 하나님일까요?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물론 강도사님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 친구 한 명 찾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되길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남부럽지 않게 어쩌면 남보다 훨씬 더 잘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지만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근 하나, 가뭄 하나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떠난 이때, 대체 왜 이때에 기근을 허락하신 걸까요? 믿음으로 어렵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난 그때, 왜 하필 그때에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맛만이라도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은커녕 그지가 된 겁니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자기의 선택 하나 때문에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 떠난 이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는가? 왜 하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진심으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바랬던 일을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대입과 취업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꿀처럼 단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떠한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바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났는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로 갔죠?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몇 장 몇 절? 12장 10절. 자,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강도사님이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서 뭐 지렁이 같은 글씨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냥 강도사님 설명만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츠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발음이 전혀 비슷하지가 않죠. 또 영어에서는 이집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집트. 오늘날 우리말로도 이집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말 발음과는 완전 달라요. 그렇다면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유깁토스라고 부릅니다. 아유깁토스가 애굽이에요. 자, 여러분, 아유깁토스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아유깁토스. 애굽. 똑같죠?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아유깁토스 계속 하다 보면 애굽이 됩니다. 자, 농담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자, 헬라어 성경 아유깁토스라는 발음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라서 강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뭐 미츠라임, 아이깁토스 이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강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집트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도착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레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중간 부분 보세요. 자, 11절 중간 부분 보면 여기 색깔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엄청 예쁜 여자였나 봐요. 좋겠다, 그렇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이어서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빼앗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지낼 때에는 이런 위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너무 예쁜데 이 사레를 아내로 가지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사레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대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 부탁인데 부디 나의 누이라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소?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 13절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을 피하려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돼서 말이야, 남자가 돼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죽었으면 죽였지, 뺏길 바에 끝까지 싸워야지 말이야. 아브라함 겁쟁이구만. 족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 화면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의 창세기 14장을 보면 4명의 왕이 다른 왕들과 전쟁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 부족에서 직접 기르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쳐 부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싸움을 못한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싸움을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싸움을 좀 했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겁쟁이, 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런 작전을 짰을 거예요. 그만큼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고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군사력도 강했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사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섭섭해요. 이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보아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에 동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부족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에서 사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요. 참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 좋겠다. 네.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가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는지. 참 이때에는 SNS도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없어요. 어떻게 페이스북, 인스타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타지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부족인데 어떻게 이 소문이 바로의 궁전까지 삽시간에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결국 바로가 그 소문을 듣고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가 사례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냥 누이라고 하자 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 등 엄청난 재물을 선물합니다.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로또가 터진 거죠. 거짓말 한번 했는데 자기 아내를 제 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랑 결혼은 되겠다. 이렇게 바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아내, 왕비가 되는 일이 생기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배고프다. 우리 어떻게 사냐.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겠지. 어쨌든 우리는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정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벼락부자, 로또, 양과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 등 엄청난 재물, 거짓말 한번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아내를 빼앗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는 몰랐죠. 누이라고 하는데 누이 맞아? 아내 같은데? 아내 아니야? 누이야? 누이야 아내야? 아내야 누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누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혼 아직 안 했구나. 나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자연스럽게 사례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이끌려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속임을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손 쓸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이라고 속였고 사례는 궁전으로 가버렸고 자기는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어버린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무슨 재앙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는 왜 이런 재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사례를 아브람에게 돌려주고 아브람 일족을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간 아브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아브람이 부자가 됐으니까 잘된 일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과연 더 행복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이 얻은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받은 선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좌우지간 부자가 되면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자, 여러분, 잠언이 어디에 있죠? 신약에 있죠. 자, 신약 성경에 있는 잠언 구약에 있죠. 자, 구약에 있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자기를 먹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어야만 성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는 일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또 부자가 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겠지만 과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해서 마냥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성공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귀영화는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함정 카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쩌면 눈물 콧물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무엇인지, 성공과 부의 관계는 어떠한지,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신앙, 믿는 자의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순간들을 겪었듯이, 심각한 기근을 겪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음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항상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